청계나이도 아니고 소멸나이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하옵니다. 전문 시간에 이 중생의 마음이 큰 수련 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기에 13페이지 보십시오.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1절 중생의 마음이 큰 수련. 대승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기에 이 마음으로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이 대성은 소승과 상대되는 대성을 얘기하는데,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성과 소승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것은 자기 하나를 구제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소승이라는 거고요. 대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수레라고 하듯이 자기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게 바로 대승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 것은 종교가 천인교가 있고 소승교가 있고 대승교가 있다 하는 겁니다. 천인교는 그냥 계율을 잘 지키는 도덕성을 갖추고 남에게 잘 베푸는 이것만 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거나 천국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근기가 그런 작은 작은 수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이거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겁니다. 좀 안 된 이야기지만 지구상의 모든 종교의 90% 이상은 전부 다 천인교입니다.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다 천인교예요. 왜냐하면 그건 천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지향하는 건 다 천인교를 보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봅니다. 그 불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믿는 종교 소승교를 봅니다. 이거는 역시 이 천국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도 생로병사한다 하는 걸 아는 것이죠.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으면 다 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늘에 태어나서 영생을 한다 하지만은 그것도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다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하죠. 그런 걸 영생으로 믿고 있는 것은 다만 이 사고력이 약하다는 거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지혜 있는 이들이 살펴봤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게 6개에 6개, 물질 청년 3개에 18개, 정신만 있는 3개, 천국이 4개다. 28개의 천국이지만 이걸 전부 세간의 영역에 속한 출세간이 아니에요. 세는 시간이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시공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천인교에도 명상이 있는 거죠. 그럼 명상의 목적이, 수행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에서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같은 명상이 아니다 얘기하죠. 명상의 목적이 천국이냐 이거죠. 그러면은 그건 역시 작은 마음을 가진
이들 믿는 종교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그럼 불교에서는 그러면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바로 열반이라는 게 있다.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세계다. 열반은 생로병사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계율을 지키고 봉사도 하지만 또 명상을 해서 열반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 자기 개인의 해탈을 위해서 하긴 하지만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중생구조도 하고 그런다 이거죠. 그렇지만 열반에 들으면 중생구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산 문제는 해결했지만 다른 사람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중간 크기의 마음을 가진 중근기들이 믿는 종교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열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대승기신론에는 보리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진발심을 얘기하고 상사발심을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발심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대승은 뭐냐? 큰 소리라 하듯이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죠. 열반. 열반에 머물 중생 구제 못하니까 열반 잠시 머물렀다가 나와서 중생 구제하는 거죠. 그건 열반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연민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거,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걸 들을 수 없다. 열반에 머물러서 중생 구제하는 게 아니라 머물지 않은 걸로 중생 구제하겠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와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도 머물지 않는다.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분별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부 한영이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마음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도 머물지 않고 이게 이제 보살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보살 최종의 목적은 뭔가 하면 부처가 되는 길이에요. 그럼 부처가 되는 이유가 또 뭐냐? 중생 구제하는 거죠.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켜요. 정각을 이루는 마음은 없어요. 이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중생 구제하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대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대승이 뭐냐면은 바로 중생심이 대승이다. 우리 마음. 왜? 우리 마음이 결과수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중생 구제하는 그 마음하고 중생심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중생심이 그대로 불성이고 중생심이 그대로 바로 부처의 마음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은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중생과 부처와 이 마음은 삼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자, 이런 가르침은 말이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 켄 웰버는 통합 비전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몸을 중심으로 하는 것. 예. 자아 중심. 또, 우리 중심. 세계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단계를 나눠서 설명하죠. 그 다음에 또는 몸 중심, 마음 중심, 영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대개 어떤 종교든 모든 종교에는 뭐가 있는가? 우리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중심.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가 최고다. 우리 중심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중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를 신봉한다. 절대적 가치를 신봉하고 그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순풍 돌 같은 불이 턱 건져가지고, 그것도 나오대. 강구에도 나오대. 턱 해가지고 막 아래를 내다보면서 죄와 복을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는 그런 존재가 진짜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서는. 그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천국이 영생하는 곳이라고 믿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창조주를 매개라는 존재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불교도 있어요, 그게. 불교부터 부처님이 그와 같던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 거죠. 야, 그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이 우리 중심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세계에서는 사랑과 연민이 가득 차고 서로가 행복하지만 우리라 하는 울타리를 딱 벗어나가지고 적이야, 적다. 내종기 천교 최고. 그 종교 별별 없어. 불신 지옥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불교도 있다고. 불교를 최고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죠. 얘기하는. 불교 천국, 이렇게. 불신 지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캔디 예를부터 그걸 얘기하고 모든 쪽이 다 있다, 이게. 그런데, 성가에서는 그걸 깨는 게 있는 거죠. 부처를 맞다,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버리라. 대단한 말이죠. 한경이 마음, 부처와 중생과 마음에서 차별이 없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건 절대주의를 깨트려버려. 얘기하죠. 대단한 거죠. 그 유심 안락도에 오조스님이 하신 말씀,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래버려. 이런 단계는 어떠냐?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세계 중심으로 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몸 차원에서 마음 차원, 마음 차원에서 영 차원으로 와. 영적인 차원으로 와버렸다. 켄 웰버의 말대로 하면 영적인 차원에 오면은 모든 소통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통합. 이걸 얘기해요. 이 사람 여러 학자들이 전 세계의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걸 주장을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불교는 이 여러 가지 천인교, 소승교, 대승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 이 대성의 가르침이라는 게 바로 어떤 차원이 있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영 차원에서도 공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작들. 그 캔yer도 이렇게 또 주장해요. 몸을 자아로 이기는 하이의식, 마음을 자아로 이기는 중의의식, 자아를 초월한 상의의식. 이게 상의의식, 요게 영의 차원. 여기서 더 윗단계가 뭔가 하면 공성을 완전히 깨달은 궁극적인 의식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는 바로 대성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성에서 다시 동교, 원교 둘로 또 나누죠. 그래서 불교 안에는 5개의 종교가 있다. 줄이면 3개의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이 중생심이 대성이다. 바로 이 대성의 가르침은 중생이라 하는 마음, 우리 찌찌 뽑고 싸우는 이 마음에 대해서 엄청난 통찰을 한 거예요. 대성이라고 딱 통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뜻을 채우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뜻이자라 하는 게 진리란 뜻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중생의 마음이 법이라면은 중생의 마음이라는 법을 더 파헤쳐 보면 그것은 뜻을 발견하게 된다. 비유를 들자면은 경제는 법이고 경제는 내용은 뜻입니다. 됐죠? 그러게 이제 가르치면 됩니다. 법은 전체를 얘기하면은 뜻은 그 전체 속에 속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성이라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다. 이 마음의 세간과 출생한 그런 시간과 공간을 시간 공간의 세계와 시공간을 벗어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그러기에 이 마음으로 대성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의 마음이 함장하고 있는 진여의 모습으로, 중생을 딱 듣다 보니까 진여를 갖고 있는 거죠. 진여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진영의 모습으로 대성의 체를 설명할 수 있고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인연과 모습으로, 그게 인연 생멸상이죠. 모습으로 대성 그 자체의 상과 용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상용 이 세 가지가 뜻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생 힘이 법이고 중생 힘을 더 듣다 보니까 체상용이 들어가겠죠. 그게 대성의 대예요. 최대, 상대, 용대. 이거 전번 시간 이야기했습니까? 체상용? 네. 그럼 넘어갑니다. 자, 14페이지로. 자, 제2절 중생의 마음이 큰 까다. 뜻이자가 바로 진리라는 뜻도 됩니다. 또 이것은 뭔가 하면은 뜻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잘 우리가 이건 이해가 돼요. 이거 옛날에 했지만은 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눈은 모양과 색깔을 보죠. 귀는 소리를 인식합니다. 코는 냄새를 인식하고, 혀는 맛을 인식하고, 피부는 감촉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지 뜻을 몰라요. 귀는 소리를 인식하지만 뜻을 모릅니다. 코는 냄새를 인식하지만 뜻은 몰라요. 혀도 그렇고 피부도 얘기하죠. 그러면 뜻은 어떤 영역이냐? 마음의 영역이다. 그럼 어떤 걸 뜻이라 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이렇게 흔들면은 이거는 눈의 영역에서는 모양과 색깔이죠. 그렇지만은 이 뜻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뭐가 뜻이냐? 이거 무슨 뜻이죠? 예?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무쌍하다, 공하다 뭐 이런 뜻. 한국이라는 뜻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적군에게는 통하죠. 적군에게는 통하는데 아줌마에게는 이건 안 통해. 그대로 생각할 수 있지. 뭐예요? 공통적으로 다 통하는 뜻이 뭡니까? 무쌍하다. 그죠? 무상이죠. 무상이라 하는 말은 여기만 통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도 움직이고 바람도 불고 선풍기도 돌아오고 이것도 성장하고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뜻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통팔달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뜻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뭐 누가 말 맞다 하품하는 것도 뭐 해당되는 데 되죠? 하품하는 것도 무상이죠.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직국에 그러면 저게 밀어내기도 그러면은 해당되는 밀어내기도 해당하죠. 생각해 보시오. 똥구멍이 막히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 똥이 가득 차 있으면은 오늘 뭐 TV 보니까 종편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구만. 예, 그 똥을 분석을 하니까 유익한 균이 있고 해로운 이 균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똥이 많이 차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변비가 생기고 이러면 치매가 올 가능성도 있대요. 무서운 게. 요것도 많이 드세요. 그리고 저게 좋은 균이 많이 생성되려면은 된장이나 청국장 많이 드시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은 배변을 못 보면 죽던 거야. 그럼 배변을 본다는 게 뭡니까? 무상이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내려오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는 가치로 따지면 똥은 별거 없는 가치만은 무상이라 하는 이치로 본다면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거 어디 안 통하는 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똥은 별거 있는 데만 속하는 게 아니다.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어때요? 무상의 이치를 안 하는 거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게 뭐가 됐습니까? 변해야 된다 하고 주장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또 두만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상이 어디 안 통하는데 우주도 다 안 변하는 게 없어요. 그걸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변한다 하는 건 무상은 바로 공이거든요.
공은 진여거든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걸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공하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 하지 않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분별심에서 일어나는데 분별이 공하다는 거죠. 그럼 분별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은 부정의 뜻이 있거든. 그래서 상을 없앤다고 해심일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진여다. 공 자체는 뭔가 하면 참다워서 도망하지 않고 바뀌지 않아서 유효하다. 그 진여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모든 존재 거는. 그래서 중생심을 들다 보니까 진여의 모습이 있더래. 또 인연을 따르는 모습도 있고. 예. 그러니까 최상명이 다 갖춰져 있는 거죠.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상. 그런 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대성의 마음, 대성이 중생의 마음이 크다는 뜻에 세 종류가 있다. 중생심을 다 들다 보니까 현미경을 들다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첫째로 근본 바탕이 크다는 것이다. 모든 것의 본바탕이 진여는 평등하여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기 때문이다. 야, 요번에 제가 중동 그 지혜를 원하다 해서 노스님께 질문했던 게 뭐냐, 삼해탈문이거든요. 예, 삼해탈. 그래서 노스님께서는 설적 깊게 가서 공성의 삼해탈문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삼법인의 삼해탈문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의 삼해탈문과 공성의 삼해탈문의 각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전날 미리 질문해 드렸어요. 시간을 아끼려고. 미리 이렇게 준비해 두면 빠르니까. 근데 대답을 반은 하시고 반은 못 하셨어. 그날 저녁에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남스님이 와서 삼법인의 삼해탈문이 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아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삼법인은 아주 무상고 무화. 무상은 무상해탈문이 있고요. 일체계고 고는 무언해탈문이 있고, 그리고 무화는 공성해탈문이 있고. 그런데 공성의 삼해탈문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듦이 없다 하는 것은 삼해탈문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무언해탈문에 속합니다. 예. 우리 반야신경 공부했어요? 네. 자, 반야신경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활부 중도가 있습니다. 중도라고 얘기하는 이 활부 중도라고 하는 것은 공성입니다. 얘는 그때 얘기 안 했으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2번 내재하는 본성이 없다. 2번 이거는 이제 경전에 있는 무상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내재하는 본성이 없다 하는 거는 제법 일체법 이런 제법 공간. 무상은 이제 뭔가 하면은 규정할 수 있는 특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불생.
네 번째는 불멸. 다섯 번째는 불생불멸 불구부정이죠. 불구. 그죠? 불구.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정. 일곱 번째는 부정불가. 부정. 여덟 번째는 불감. 자, 이렇게 이제 총 8개예요. 그런데 중론의 8부 중론은 어떤 줄 아십니까? 분노. 중론의 8부 중주가 있죠. 이건 역시 이제 불생, 불멸, 불일, 불이, 그 다음에 불거, 여섯 번째 불내, 일곱 번째는 부단, 여덟 번째는 불상. 이 8부 중도에 그 내용이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은 반야신경이 8부 중도하고 8부 중도에서 나오는 3해탈물하고 중론에서 8부 중도에서 3해탈물이 있느냐, 처음에 이런 질문을 했다 그냥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중론에서는 중론의 8부 중도가 수행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아주 와닿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공성에 대한 것은 아주 깊은 내공을 느꼈어요. 그 노스님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3해탈물이 나옵니다. 자, 3해탈물이 나오는 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은 첫 번째 이게 내자는 본성이 없다 하는 거는 자, 공성 해탈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규정할 수 있는 특성이 없고 생이 없고 멸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이 없다 하는 거네. 야, 이거는 이제 무상해탈물. 자,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는 이제 무언해탈물. 자, 요거는 이제 사물 자체의 시각에서 보는 거죠. 사물 자체 시각에서 모든 존재 내재하는 본성이 없다고 알면, 예? 여기 내재하는 본성이 없다 이 공성을 알면 해탈로 들어간다. 중요한 건 안다는 뜻이 공성을 알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무상이다 상이 없다 하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원인의 시각에서 얘기해요. 원인의 시각에서. 이건 사물 자체 시각에서는 내장 본성이 없다는 말인데 원인의 시각에서는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생기고 소멸하느냐 얘기죠. 없다 이거예요. 원인의 시각에서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생기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게 없는. 이 말은 뭔가 어떤 원인에서 뭐가 생기고 멸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애초.
그리고 이제 더럽다 깨끗하다 하는 말은 뭔가 막 더러운 거는 중생이죠. 깨끗한 거는 도인이죠, 도인. 도인이잖아요. 이런 거 없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 번뇌가 원인이 더 중생이 됐다. 문명의 원인이 더 중생이 됐다. 도인은 그러면 내가 열심히 내 수행해가지고 문명을 잘라내가 도인이 됐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생이라든지 도인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인이 이 공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초 처음부터 더러움이 없으니까 중생이 없는 거고 애초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도인이 없다 얘기죠. 그래서 원인의 시각에서는 무상해탈, 상이 없는 줄 알면 해탈로 들어간다 얘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 결과입니다. 결과의 시각에서, 그래 결과의 관점이죠. 결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은 뭐가 또 결과가 툭 나와야 되는데, 그럼 증가했거나 내가 이익을 소출을 했거나 아이고 잘못 운영해가지고 그만 감소했거나 이럴 건데, 결과의 시각을 아무리 봐도 증가한 것도 없고 감소한 것도 없는 거죠. 이 아닌 문자는요 없을 문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의 입장에서 봤으면 어때요? 증가하는 것도 감소하는 게 없다고 내가 확실히 알면은 원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원하는 구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공성을 알게 되면, 공성이 매우 그런 것도 그러면 해탈로 들어간다. 그래 공성 해탈로. 이게 들어가려면은 아는 게 중요하다. 네? 이 알매에서 이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은 이제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마토 위파사노 수행해야지. 이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한 팔부 중도의 3해탈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면 근본 바탕이 평등하여 너는 나거나 출덤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일에 저게 말은 무언 해탈물에 속하는 거죠. 결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증가하는 것도 없고 감소하는 게 없고 얘기하죠. 그게 평등. 그게 진열학하는 이 바탕이 그런 거죠. 결과가 없다면은 뭐가 없습니까? 원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뭔가 실체성이 있어서 스스로 모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제도 그런 얘기 있는데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아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막 신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워요. 변하는 속에 변하지 않는다. 정말 그런 게 있느냐? 이게 없어요. 따져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중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 가고 있다. 간다면은 가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자, 가고 있는 중에는 반은 어때요? 지나간 과거죠. 또 반은 오지 않은 미래죠. 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이러는데 무상 속에는 그냥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상적공이라고 반야격에 있어요. 무상이고 공이다. 비었다. 뭐가 비었느냐? 고정불변의 실체라든지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는 그것이 공하다. 그것이 비었다. 공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근본 바탕이 크다고 하는 게 바로 너는 나하고 출점이 없다 하는 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부정불감이란 말을
공중무쇠의 제복공상, 예,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이러잖아요. 그게 공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장역의 반야신경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만 있는데 다른 번의 반야신경에는 일체법공하고 무상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팔부중종이지.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중생이 마음이 크다고 했는데 이 중생이 마음을 다 두다 보니까 중생심의 바탕이 평등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함이 없는 거죠. 그런 크기를 이야기하면 무한입니다. 깊이를 이야기도 무한이에요. 평등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우리 이 마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없냐?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거예요. 왜? 증가하고 감소한 게 없다 하는 거는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고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는 거고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죠. 내재하는 본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최대의 다른 이름은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어려워서 머리 아파요? 선생님 우리 수업 전에 비경계 하는 거는 그러면 중론의 팔부중도를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경계가 중론의 8부 정도. 굉장한 거예요. 이번에 뭐 법회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중론의 전통이 티베트하고 한국은 다릅니다. 티베트 전통은 청변이라든지 월칭 논사의 그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쪽 계통은 청목입니다. 청목 논사 계통이에요. 청목 논사는 대개 이제 그 아리아 대바가 아니냐. 아리아 대바는 누구냐면은 용수보살의 바로 직계 제자입니다. 2세기 후에 이제 청변이나 그러니까 월칭 논사가 등장하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사에서 중론 강의하는 내용, 청목성 내용을 보면 처음에 문답을 이렇게 했어요. 원래 중론은 문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도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청목 논사의 안목이에요. 근데 이런 문답을 이루는 청목 논사의 내용은 티베트 전통에는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신 교수가 꼬집었던 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말이 많으면은 희론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논박을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스님이 탁 받아쳐서 뭐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도 희론에 빠졌겠네. 말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학자하고 스님하고 좀 다르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한국 불교하고 티베트 불교가 서로 딱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거예요. 서로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예요. 그건 아주 좋았어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법회도 일반적인 법문 듣는 게 아니고 법문 듣고 바로 중론에 대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의의도 깊고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 교수가 현대 불교학을 해서 중론의 문제점을 딱 짚어냈을 때 티베트 전통 불교학에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얘기해서 이 전통 불교하고 현대 불교하고는 흐름이 달라요.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실력이 없어서 대답 못한 게 아니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불교학의 입장에서
전부 다 어떤 연대라든지 서지학적인 입장에서 다 파헤치고 있는데 전통 불교학에서는 티베트 전통이나 또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노선에 대답을 못했는 건데 만일에 신 교수의 질문이 한국 불교의 전통 불교학에 질문해도 역시 대답을 못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현대 불교학을 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죠? 하여튼 재미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 어쨌든요, 저렇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꽁지머리 청년이 질문했던 것도 청목논사의 시각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노스님이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전통 불교학에서는 저쪽에는 월칙논사의 계통에서 보는 중론하고 청목논사가 보는 중론하고 이 분류법이 달라요. 그러니 그 청년은 청목논사의 시각에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분류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티베트 불교 전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목논사는 티베트에 알려져 있지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아서 모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는 사실은 학문적인 것보다는 이 불교 전통에서는 뭘 해통을 하거든요. 해통이 빛을 발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스님 본문이 아주 내공이 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논리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죠. 논리학 문제는 한국 불교의 그 전통에서는 매우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티베트 불교가 내공이 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쪽의 전통은 진짜 잘 이렇게 인도의 전통을 잘 따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도 어쨌든 좋았어요. 자, 둘째는 마음이 갖춘 공동의 모습이 크다. 는 것이다. 열애장이 무량한 성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자, 성품성자가 들어갔죠. 공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공덕을 잘 정의를 내려야 돼요.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원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걸 얘기하고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례는 뭐가 있는가 하면 달마 스님하고 양무제가 대담에서 나옵니다. 내가 절을 많이 짓고 많은 사람을 출가시키고 불교를 이렇게 선양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니까 달마 스님 아무 공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무제가 화가 나가 당신 누구야? 이러니까 불식 모른다.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럴 때 왜 공덕이 없다고 했느냐 하는 해석을 육조 해능스님은 이렇게 절을 짓고 보시를 많이 하고 이런 종류는 복덕을 많이 쌓는 것이다. 공덕을 쌓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복덕은 물질적인 것과 연관이 있고 공덕은 정신적인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럼 훌륭한 결과를 갈 수 있는 정신적인 것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그 공덕입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면 도덕성이죠. 그 정신적인 겁니다. 그것도 공덕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선전이라 하는 훌륭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인욕하는 것도 잘 참는 것. 잘 참을 줄 안다 하는 것은 무아락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잘 참는 이 정신적인 힘은
열반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게 공덕이 되는 거죠. 선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죠. 그게 공덕입니다. 왜?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최상의 공덕은 뭐냐 이거죠. 여기 공덕이 갖춘 마음이 갖춘 공덕의 모습이 크다 했는데 성동성자이죠. 이게 무슨 성이 불성 또는 공성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자체가 최고의 공덕은 어떤 겁니까? 최고의 공덕은 생사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덕이 최고죠. 안 그래요? 그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공덕, 정신적인 힘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원래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어떤 뜻이냐? 그러면 앞에 최대가 크다 하는 거하고 공덕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이 크다 하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건 옛날에 제가 한번 했지만 또 한번 말씀드리죠. 이게 뭔지 알죠? 커피 잔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향연기가 싹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은 허공이에요. 허공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근데 향연기가 싹 올라가면은 연기가 사라져버리죠. 향연기가 피어오르기 전에도 허공이고 피어오르는 것도 허공이고 허공은 바뀜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최대는 평등하여 정강하는 감수함이 없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향연기라 하는 번뇌 또는 담배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연기라 하는 비유로 할 수 있는 이 번뇌가 공성을 만나면 공성의 비유가 뭐냐 해서 공성의 비유는 바로 호공입니다. 호공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호공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 텅 비어 있는 게 어떤 작용합니까?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없애는 작용. 그러면은 자, 이 최대는 뭡니까? 그럼 바탕이 크다 하는 이거는 공성이잖아요. 공성은 정가하는 감수함이 없죠. 공성의 특징이 뭐냐면 상을 없애는 부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부정적인 힘을 갖고 있는데 뭘 없앱니까? 번뇌를 없애는 거죠. 무명을 없애는 거죠. 그럼 이걸 없애면은 우리는 분별심에 의해서 번뇌 망상에서 너무나 고통당하고 생사 고통에 몸부서 허덕거리는데 우리 마음 본성 자체가 바로 공성이다. 그래서 이 마음 자체는 뭐가 없느냐 하면 청정하고 깨끗해가 생사가 없어요. 생사의 고통이 없는 거죠. 번뇌는 생사의 고통이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두 개가 탁 만나면 뭐 해야 됩니까? 자, 번뇌가 없는 청정한 공성과 오염되어 있는 번뇌가 둘이 탁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번뇌가 사라지죠. 번뇌가 사라집니다. 한 번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접촉하는 순간 다 없어요. 이게. 마치 향연기가 홍을 만나고 싹 사라지듯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이 마음이 성공덕이에요. 그 자체가.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은 뒤에 이제 법력 훈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저게 부부싸움 한창 할 때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둘째 죽이고 싶다. 셋째 옥상에 뛰내리고 싶다. 그렇죠? 넷째는 이혼하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워 고통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하는데 성건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 대판하면은 생사해탈하고 싶다. 이 포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 절에 가서 도피하고 싶다. 이게 덜 수승한 거예요. 그걸 뭐라는 거는 법령 군습이라고 해요. 공성이 지녀가 부부싸움 하는 이 번뇌를 탁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씨.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는가? 이고 등락이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건 어디서 발현되는가 하면은 바로 저게 텅 빈 마음이 번뇌와 딱 접촉했을 때 마음이 그렇지고 촥 일어나. 근데 그걸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무량성공들 얘기하다. 그리고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면 텅 빈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범부에서 성인으로 또 중생에서 부처로 전환이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느냐?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무량성공덕은요. 한량이 없는 것은 가능성, 무한 가능성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한의 가능성이 있다. 왜? 비어 있는 것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변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 되고 싶어 하거나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얘기하죠. 네. 그거는 이제 아무리 공성이지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돈만 있으면 바꿔. 이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안 되는데 지금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옛날에는 성별을 바꾼 사건이 있어요. 공성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초기경전에도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어느 청년이 막 이렇게 내과에서 물장난 놀고 있을 때, 뭘 감고 있을 때 친구들하고 웬 스님이 지나가는데 너무 잘생겼어. 아름답게. 와, 나도 저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강력한 그 마음을 내는 순간 신체의 변화가요. 성기가 바뀌어요. 여자로 바뀌어요. 저기 가슴이 나오고 있어요. 졸지 자기가 여자로 바뀌어버려. 이 청년이. 그만 거지는 막 그만 도망갔어. 저게 사이국에서 왕사성으로 도망가. 거지가 상거지가 돼가지고 그걸 하다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 이러니까 돈 많은 장자의 아들에게 눈이 띄어서 결혼하게 됐어. 애 둘 놓고 살게 된 거지. 얘기하자. 자기 남자일 때는 자기 부인하고 애가 둘이 있어요. 여자가 되면 자기 또 애가 둘을 또 낳는 거야. 그 어느 날 2층에서 내다보면 자기 옛날 친구 지나 얼른 자기 친구를 불렀어. 얘기를 하면 친구 깜짝 놀라. 이 남자가 여자였어. 얼마나 놀랬겠어. 그걸 어찌하면 좋게 상의를 하니까 그 스님 여기에 라자 그리아 왕사성이 있으니까 그 스님을 초청해서 참여를 하는 게 그 스님이 아라한이에요. 성자를 그냥 그런 식으로 대했으니까 자기 몸이 그리 변했을 수도 있죠. 그래 그 스님을 초청해서 공양 올리고 참여를 하니까 다시 남자 모습으로 돌아왔어. 뜻한 바가서 출가를 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직구적이 찾아가. 야, 네 마누라 낳은 자식이 예쁘더냐? 네 배로 낳은 자식이 예쁘냐? 그야 내 배로 낳은 자식이 더 이쁘지. 그런 3개월 뒤에가 또 물으니까 이 스님이 둘 다 예쁘지 않다. 딱
그때 벌써 아람이 됩니다. 마음이 그냥 재수를 떠나버렸어. 이런 얘기가 그 초기 그 법구경 이야기를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신 건 뭔가 공성, 공이라 하는 것은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남자 여자 싶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만 강한 마음을 일으키면 가능하기도 해. 그냥 그거보다는 부모가 성인이 되고 정신의 부처가 되는 게 더 낫겠죠. 셋째, 이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마음의 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세간과 출세간에 좋은 인간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마음을 수레에 비유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도 이 마음을 타고서 부처님이 됐기 때문에, 중생심이라는 마음을 타고 부처가 됐대. 모든 보살들께서도 이 마음을 타고서 열애지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대의를 말했다. 자, 이 작용이 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간과 출세가 좋은 인간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용대를 얘기를 한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금 있잖아요, 금요. 누른 금은 체대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있죠. 뭐 가락지로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어떤 모양으로도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상대예요. 그래서 상대는 주인을 탁 만나면은 그걸 가락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목걸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공업자예요. 그래서 가락지가 되고 목걸이 되는 걸 용대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락지나 목걸이 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상대라고. 그래, 용대든 상대든 누런 금의 성품은 바뀌지 않는 것은 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뒤에도 나오지만 바람이 세게 불면은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면은 바닷물하고 파도하고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죠. 뭡니까? 같은 물이라는 거. 바다, 물도 물이고 파도도 물이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이든 아내든 그냥 속을 확 찌르는 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확 올라오죠. 그죠? 마음이라 하는 바다가 상대가 비난하는 소리 들으면 파도가 착 일어나지만 파도가 치는 그 마음이나 잠잠했던 마음이랑 같은 마음이에요. 알고 그걸 갖다가 체대라고 해요. 근데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걸 바뀔 수 있는, 그걸 갖추고 있는 걸 상대로 부르고 실제로 바뀌는 걸 용대라고 해요. 근데 금가락지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상용이라 하는 이 중생심의 뜻에는 이 세 가지 갖추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는 법신, 또 상대는 보신, 그리고 용대는 화신, 이렇게도 배대를 합니다. 최상용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이 최상용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중생심에. 근데 이 중생심을 타고 어디로 가는가? 최상용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타고 부처도 되고 보살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이걸 타고 열애의 지위에 도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굉장히 소중합니다. 찌직볶고하는 마음도 소중하고 고요한 마음도 소중해요. 왜?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최상용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외모를 갖고 따지지 말고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따지지 말고 재산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항상 자기 마음을 늘 들다보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길이에요.
돈이라든 명예가 자기 인생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큰 까닭이 바로 이런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의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해설하는 게 이제 해석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대성을 마하연, 마가연, 마사연으로 다 어떻게 들립니까? 예. 그거는 이제 마하야나라고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그 중국말로 음력하면 마하연 이래 돼요. 그걸 번역하면은 대성이 돼요. 네, 대성인데 마하연, 마가연, 마사연 이 앞부분에 이 부분 개념문에 그걸 다 틀리게 나와요. 다 똑같아. 다 똑같아요. 네, 대성. 대성은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스님, 그 중생이 부처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변하는 공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부처도 중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부처를 이루었다. 그럼 중생이 다시 원각에서 다시 중생이 나왔다 하면 중생 다시는 안 돼. 한번 올라가요. 네. 나무를 태우면 재가 되잖아요. 재가 나무가 안 되듯이. 그럼 가능성이라는 네. 주고 사고 가능성이라는 건 사고 가능성은 다음에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네, 중생이 부처가 되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죠?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한한 신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이거든요. 그런 이제 중생 구제하는 부처가 돼서 중생 구제하는 그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기하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가능성이다. 그럼 어떻게 서느냐 자유자재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라고 비에 있다 하는 거는 중생에게는 가능성으로 비치고 부처에게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부처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무한 능력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무한 능력도 가능성 본질이 그런 거. 그래서 일단 경제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법이 없어. 근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은 착각을 많이 하죠. 왜? 부처도 분별이 없고, 네. 무전의 중생도 분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 그렇다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분별이 없는 건 똑같지만은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혹한 이제 무지한 사람의 분별심이 없는 것을 천진보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어린 나이하고 부처는 같이 분별이 없지만 어린 나이는 지혜가 없잖아. 같은 게 아니야. 똑같다. 그리고 부처가 되거나 중생이 되거나 똑같이 공성이지만 일단 그 경지에 오르게 되면 바뀌지 않아요. 이걸 확실히 알았어요.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기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치는 자로 남게 있습니다.